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장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또 2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세상의 풍속 가운데 또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제약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고 악한 자는 슬금슬금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끔 그렇게 미혹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적도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말씀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장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에레미야는 이제 그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3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5명의 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왕의 마지막 때의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였죠. 눈물의 선지자였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방해하고 또 많은 백성들도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좋은 말 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는 끝까지 99명이 이 길을 가더라도 자기 혼자 남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길에 자리에 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죠. 여러분 1장에서 2가지 환상을 보여줬다고 그랬죠. 살구나무를 보여줬고요. 또 끓는 가마가 북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끓는 가마라는 것은 다급하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박한 그러한 메시지를 언제나 에레미야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여러분 2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또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거짓된 신을 따라가면서 풍요의 신을 쫓고 세상의 음란을 따라가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지난 날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그들.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얘기할 때에 이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때의 인애와 또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하면서 너희들이 그래도 나를 따랐던 거 내가 기억한다 하면서 지난날을 추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그의 소산 중에서 첫 열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착해서 선해서 택한 거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매를 거둔 사람이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로 드렸었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게 받았던 첫 열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스라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첫 열매된 이스라엘을 갖다가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를 삼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저와 이름이 너무나 사랑해서 손바닥에 새기면서 또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성벽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겠다고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주어진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던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은 헤렘, 진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을 갖다 진멸하라라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 그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섭섭한 게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떤 일을 당하면 당연히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데에 손 내미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셔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 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과하게 하였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나 힘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파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막 너무너무 낙심되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너무 슬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줬잖아요. 땅으로 주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였는데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했고 짖지 않는 집에서 거주하게 했고 또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주어서 먹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말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예배한 것 같지만 내면의 중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그런 메커니즘의 이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만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율법을 다루는 이들, 율법을 다룬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들은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동행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도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머릿속에는 지식은 있지만은 실제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맡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 방백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신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끔 세우는 자리잖아요. 군림하면서 주장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명령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다. 이 말은요. 내 백성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만 챙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레미야가 말했듯이 1장에서도 나왔듯이요. 하나님이 입술에 에레미야 입술에 손을 대잖아요. 내가 너희 입에 내 말을 주겠다. 너는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잘된다. 풍요롭다. 이제는 평안할 것이다.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주지 않고 그냥 잘된다 평안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최고의 복인 양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곧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다 무익한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이야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고 그게 바로 유익하고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인애하고 청년의 때 신부로서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앞서 11절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하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모든 다른 지역에 신들이 있어요. 지역 신들 있어요. 뭐 그모스 신도 있고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뭐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고요. 뭐 태양 신도 있고요. 막 곳곳에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민족들은요. 자기 신들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바꾼 적이 없어요. 자기 민족 신을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아세라 뭐 바알 뭐 기타 다른 신들로 그렇게 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디 물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게요 1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악이 뭐냐면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엄청난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이 엄청난 악이에요. 악.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해주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 왜요? 하나님을 버린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의로 여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거 싫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물줄기를 버린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첫 번째 악이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내가 신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파고 파도 그들이 원하는 물을 가둘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수도 없죠.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가 없어요. 파고 해서 막 가두려고 해도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싹 물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생이 공고해요. 험하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이 고통 받으면 되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악은 다음에 밑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다고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을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하면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구약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지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또 악한 세상의 것을 이기는 자로 그렇게 회복시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보세요. 놉과 다음에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를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도 너희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면은 왜 놉과 다바네스 자손도 너 정수리를 상하게 했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면요, 은혜의 울타리가 걷어내면은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패역한 세대, 악한 세상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정수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면 로마서 1장 27절 말씀처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너희의 주변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너희의 인생길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냐면 18절이요. 네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네 악이 너를 징계한 것이다. 근데 그 악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월이라는 것은요, 물론 나일강을 얘기하죠.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을 얘기하는데 원래 시월이라는 뜻 자체가요,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암흑입니다. 암흑. 그러니까 여러분, 암흑의 이 흑암의 물을 먹으려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흑암 어둠의 그런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 지금 말하는 아수르 강을 얘기하죠. 그 아수르 강에 가서 손 내밀면서 그대로 내려갔다라고 지금 이거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쁠 때 찬양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고 하나님의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건 반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에게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가라고 착각하면서 손 내민 데가 똑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25편에 보면은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희 앞길을 내가 지도하겠다.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자, 여러분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건 약속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죠. 이게 곧 멍에고 결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멍에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얽어맨 것 같지만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어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벗어 던지는 거예요. 멍에를 끊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말씀 지키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 품에서 떠납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는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는 이상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이제부터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왜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했다라는 뜻은요. 하나님 대신에 거짓된 신을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 영적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사랑하는 다른 이방 그런 우상 모조품 이걸 갖다 놓고는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백성 삼았는데 내게 대하여 그렇게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내게 대하여 성경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이방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악이다. 근데 이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에서요. 근데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 자세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막 우상을 속으로 섬기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의식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바알은 따르지 않았고 하면서 그렇게 겉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질 때는 마치 우리의 살 안에 이렇게 고름주머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름인지 살인지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악한 것은요, 막 그렇게 우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치 따뜻한 그런 우물 속에, 따뜻한 그 솥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별이 없어서 죽어가듯이. 근데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에 들려서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25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어했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여러분 이미 이방신을 사랑한 것이 자기의 삶이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제어하고 그렇게 해도 아니라 이미 어쩔 수 없고 이것이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그를 따라 가겠노라라고 하면서 그 행위를 끊어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특히 산당 제사잖아요.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이 에레미야 시대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모든 사람들이 사천리 길이나 되는 그 험한 길을 이렇게 다 발가벗어지고 옷이 찢겨진 채 맨발로
그렇게 굴비역등 엮어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27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냐면은 성읍의 수와 같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뭐 돌들 또 뭘들 막 이렇게 섬기다가 환난 때에는 그들이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수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29절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살아온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요 그래 놓고는 이제 막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아수르 군대가 오고 애국 군대가 오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의 죄악의 결과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특히 에레미야서를 보면 나중에요 다 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랍니다. 나 너 말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보고 마칠게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려요.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아수르를 쳐버려요. 그들이 바벨론을 의지하면은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왜요?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함으로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 중요하다 했죠.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어디를 손 내밀더라도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형통함을 얻지 못한다. 오직 형통함은 나에게로 돌아올 때만 있다라고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 말씀을 지키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동행하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